처음에 제 헌신예배 설교자로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교역자는 잘 설교자로 청하지 않는데 부탁을 받고 나서 참 진교교회가 많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진교교회를 알게 된 것은 작년 찬양 컨퍼런스 때 교회에 와서 였습니다. 찬양 컨퍼런스를 하고 지역교회에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에 설교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소개를 하셨지만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2016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삼천포 지역에 왔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배우로 현재 지금 계명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4살 된 아들, 저는 아내와 4살 된 아들, 그리고 4달 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딸 나오면 금메달, 딸 아들 나오면 은메달, 아들 딸 나오면 동메달, 아들 나오면 목메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목메달을 가진 아빠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점차 적응하는 중이지만 처음에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유가 있는데 큰아이를 돌보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악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칭얼대기 시작하면 한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제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다그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엄마의 고충을 지금 잘 느끼고 있는 제 삶입니다. 제 안에 악마성을 경험하면서 반대로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늘 엄마랑 붙어 있다가 이제 동생이 생기니까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졌습니다. 엄마랑 떨어져서 아빠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빠가 밥을 해주는데 엄마만큼 맛이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짜증밖에 없습니다. 짜증을 부리는데 엄마처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4살짜리 아이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의 고비입니다. 동생이 엄마한테 빼앗겨 버렸죠. 생각해 보니까 고생하고 있는 저도 대단하고 큰 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돌보면서 삼천포에 케이블카가 생겨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함께 탔던 중년 아주머니가 제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케이블카가 무서워서 저한테 안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며칠이 지나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역시 어떤 할머니와 함께 탔습니다. 근데 아들은 제 뒤에 숨어서 숨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던지 그래서 숨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숨게 되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렇게 부끄러우면 되나? 남자는 용감해야지.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낯선 어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빠가 있는데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4살 아이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낯선 사람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낯선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빠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불안했을 때 숨을 곳은 아빠밖에 없습니다. 4살짜리 입장에서 아빠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용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여전도의 연령대를 미리 강도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의 강점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공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느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신을 벗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그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죠. 관계는 공감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주 안에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심과 들음과 마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노예 생활이지 이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는 삶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로 나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강등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와 결탁을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면서 동시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신기한 현상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에 불이 타면 나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보드나무와 같이 얇은 줄기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 불이 붙으면 쉽게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첫 대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잘 보입니다. 가령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낸 순간에 그 후부터 군인들이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땅을 유심하게 보시기 시작하죠.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길 가다가 아파트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차가 많이 잘 보입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그 말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부르짖다는 정확한 의미는 고통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냐, 이런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로 모세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 눈동자같이 지켰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눈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 과일을 수확하게 되면,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사랑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삶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통 소리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7절 후반부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을 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부부가 식사를 하고 남편은 거실에 있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실렸어. 남자는 하루 15,000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늘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2배지. 3초 뒤에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노년이 되면 자녀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서로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죠. 결국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잔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이미 가족이 병이 든 것입니다. 나중에 지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소리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의견이 달라도, 설령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늘 듣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존재를 인정하시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있던 호렙산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오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누구도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의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의 풍습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집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깔려있는 양탄자의 촉감을 느끼면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환대를 응하기 위해서 손님은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곳이 주인이 거하는 거룩한 곳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었던 그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신을 벗게 하셨고 그 거룩한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목동의 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는 그 목동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내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고 있던 목동의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거룩한 땅에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신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측은지심이 필요합니다. 내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을 벗고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벗고 우리의 신을 신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신발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영원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시거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한계성과 제한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은 큰 결단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을 벗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신을 신고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죄인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병든 사람을 만나셨고 아픈 사람을 만나셨고 그 아픈 사람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죄악된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은 간단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아픈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벗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을 벗고 우리의 신을 신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고생한 것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어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보면 서로 몰라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의 고생을 말로만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신을 벗고 자녀들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신을 벗고 부모님의 신을 신고 걸어가 주셔야 합니다.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을 벗고 남편의 신 혹은 시부모님의 신, 부모님의 신을 신고 걸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